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인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은 육체적인 통증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 신체 기관의 기능 장애와 죽음까지 포괄합니다. 심각한 질병은 지식, 미모, 명예, 실력,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의 삶까지 위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소원하죠. 질병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건강은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건강한 몸은 건강한 정신의 전당이고 병든 몸은 감옥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병든 몸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 건강의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믿으십니까?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대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대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대. 오늘 우리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로 합니다. 아멘.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너의 주님, 너를
광선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 여호와는 치료해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 여호와 라파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능력의 하나님 너의 주님 너를 치료하시네.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어떤 사람을 치료한대요? 내 이름을 경배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 능력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능력의 하나님 너의 주님 너를 치료하시네. 능력의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네.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함을 이기고 모든 상함을 치료하는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질병도 없었어요. 상함도 없었어요. 약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병들게 되었어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입술이 병들고 예, 양심도 병들고 의지도 병들고 감정까지도 다 병들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이런저런 질병이 생기게 되었고 인간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까지 병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신종 질병이 속출하고 불치병들은 여전히 많아서 병원마다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현대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만연하고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불면증 등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64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거예요. 우리는 정신건강, 마음이 건강해야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전인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육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믿는 자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영혼육의 건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렇게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치료의 강선으로 질병을 몰아내시고 성령의 불로 병의 근원을 다 태워냅시다. 성령의 맑은 물로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씻어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유와 능력,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인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는 창조의 원상태까지 회복되어 건강한 영혼육을 통해 건강한 지능, 건강한 감정, 건강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도 근원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육의 고난을 초월할 수 있고 통찰력과 인내, 용기를 가지고 늘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임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 위에, 마음과 생각 위에, 입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성령의 임재 방식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하고 담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을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늘의 권능을 받고 넉넉한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가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 날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언어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름진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됐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전도했더니 전도가 쑥쑥 되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한 얼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은 하늘문을 열고 영혼의 결박을 끊는 권능이 되고, 기름 부음이 강한 설교는 지옥의 세력을 몰아내고 천국이 임하게 하는 파워가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기에 행위에 신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열등감이나 교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환경, 지식, 물질, 건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초월적인 권능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강권합니다. 바로 지금 성령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영혼을 살리고 구제하며 섬기는 과정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전인 치유의 기름 부음이 급속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성령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전인 치료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 원합니다. 어떨 때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응답하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 좋아요? 두 개 다 좋은데 그 중에 내가 여기 있다가 최고잖아. 내가 여기 있다는 지금 당장 응답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 놓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또 강조하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에요. 굶으면서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굶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온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친일 사역자 존 레이크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다가 16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 만인 1898년 아내 제니가 결핵과 심장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위독했는지 친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결혼 전에 경험한 그런 신유 체험을 기억하고 아내의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외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후 성령을 더욱더 사모한 그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자 나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은 내 속에 새로운 힘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후 그는 조건 좋던 직장을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남아프리카에서 5년간 신유 사역을 펼쳤으며 625개 교회를 세우고, 어머, 난 700개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런 분도 계셨네. 625개 교회를 세우고 1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1250명의 설교자를 배출했어. 어머, 나 700명 하려고 했더니 나 1700명 해야 되겠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치유의 집을 설립하여 5, 6년간 약 10만 번의 놀라운 치유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평생 성령 사역을 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만일 사역자에게 성령님이 없다면 그 사역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힘으로 일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을 경영하던 중에 그 음악학원을 접어버리고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늦둥이 생산하자마자 그냥 던져놓고 다녔습니다. 그 늦둥이가 커서 어저께도 찬양을 엄청 잘하잖아요. 대구에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6년 동안 허리가 아팠어. 배지 담임 목사님이었고 우리 박혜지 담임 목사님, 황미화 담임 목사님 6년 동안 통합증인데 6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별걸 다 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가던 것도 못 가고 이제 3, 4개월을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하던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 2사람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2이가 나왔어요. 딱 잡고 이 딸에게 능력 주세요. 그러니까 부웅 날아갔어요. 이 딸에게 능력 주세요. 부웅 날아갔어요. 그 사이에 한 5, 60명 이상을 순식간에 고개를 끄덕여서 중직들을 다 여기다 모아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나가서 툭툭 쳤는데 역사가 일어났어. 세미나 갔다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점심 사주겠대. 근데 우울증 환자를 데려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식당 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밥도 먹었더니 갑자기 우리 집에 신방 한 번만 해달래. 그래서 우리 사모가 지금 한 3, 4개월은 주일날 대예배도 못 나오고 누워만 있대요. 허리 아파서. 갔는데요, 이 손에서 불이 쑥 나가는 거예요. 불이 쑥.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은 누워있고, 사모님 하나님 고쳐줄 거 믿어요? 이 손에서 불이 나가는데 지금. 그랬더니 아멘. 그럼 회개하세요. 미움 버리세요. 그리고 대화 몇 마디 하다가 사모님을 옆으로 딱 누워놓고 하나 둘 세 번 딱 하고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막 진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하나 둘 세 번 하고 일어나세요. 움직이세요. 그때부터 움직여서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 편? 그때부터 소문 듣고 제가 어디 부흥회 한다 그러면 허리 아픈 사모님들 그렇게 많더라고. 허리 아픈 분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언제 허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다 선포할까 그것만 막 기다리다가 내가 허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 즉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기름 부음이야. 요즘에는 뭐 그런 말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 예,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은 존재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종후인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의 지붕은 보통 평평해서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베드로는 점심 먹을 시간에 기도하러 가서 그랬는지 배가 고팠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베드로는 가뜩이나 배가 고팠는데 사람들이 준비하는 냄새 때문에 더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2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그릇 안에는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짐승들은 부정함으로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이론이 깨져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론을 깨뜨리셨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너무도 고상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2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고넬료의 집으로 안내했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나사렛이라는 지명과 함께 예수를 언급한 것은 그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냈습니다. 기름을 붓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오이고요,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단어는 크리스마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구세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그리스도가 크리오에서 파생됐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기름을 붓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샤인데요, 이 마샤에서 아람어 메시카가 나왔어. 영어의 메시아가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또 메시아 야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강조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그런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특별히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직접 기름을 발라서 고치기도 했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죠.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기름 부음은 마치 전류의 흐름과 같이 감지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도 여기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고 여인은 능력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전이가 돼요. 기름 부음에 의해서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여인은 즉각적으로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셨다는 거지. 오늘 영이 이렇게 민감해서 우리도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영으로 혹은 육으로 기름 부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따뜻한 온기로 느껴질 수도 있고 전류가 흐르듯이 아주 짜릿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교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도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다못해 제 목소리만 들어도 이순이 온다, 이순이 온다. 제가 드레스 입고 지나가는데 뉴저지에서는 드레스 입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는데 드레스 소리가 바삭바삭 나니까 이순이 온다, 이순이 온다, 이순이 온다, 나갈게 그러더니 유방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떠나가면서 하나님 유방암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더니 그 암 근원이 없어져 버렸어. 신기하잖아요. 이 시간 전인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얻읍시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이라고 증거했어요. 누르는 것은 어떤 힘으로 억압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죠. 악한 마귀는 죄와 상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우리의 육체를 눌러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입술을 눌러서 악한 말을 막 하게 만들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듭니다. 눌린 모든 것이 자기 본래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마귀에게 눌린 생각은 미련하고 어두워집니다. 마귀에게 눌린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되고, 마귀에게 눌린 육체는 두통, 요통, 위장 기능장애, 고혈압, 저혈압, 변비증후군, 소화불량 등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말이 어눌해지며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얼굴빛이 어둡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어서 활기찬 인생을 살지 못해요.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웃어도 밝게 웃지 못해요. 울어도 시원하게 울지도 못해. 눈물샘도 막혀버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영혼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읍시다. 삶의 어떤 부분도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인 치유는 악한 세력부터 해방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마귀에게 뺏겼던 건강, 지능, 감각, 행복, 재능 등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생각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몰아냅시다. 생각은 모든 존재와 활동의 뿌리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선한 생각은 선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존 템플턴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했어요. 병든 인생은 생각부터 병이 듭니다. 악한 영은 인생을 공격할 때 먼저 생각을 공격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이를 통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룟유다는 마귀가 슬며시 밀어넣은 그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잖아. 생각으로 파고든 마귀의 공격을 밀어내지 못하자 생각을 통해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도 여기서 둥지 틀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떠나가라 그래야 돼. 아멘. 근데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팔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요? 내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한 조각을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 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을 분별하여 몰아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생각을 비추어 보고 말씀을 거스르는 부정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행복하고 악한 영이 주입한 생각에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불행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의 영역에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시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마음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야 돼. 예, 해피메이커가 있잖아. 피스메이커가 있잖아. 어때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예, 저를 보면 사람들이 막 우울했다가도 막 기뻐하더라고.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으면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기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해피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기애매했던 곳에 여러분이 갔더니 화기애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사람들은 저마다 우울증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움켜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울의 근본 원인은 외부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만큼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음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우울증을 몰아내야 합니다. 성령은 행복한 영입니다. 아름다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의 샘이 막 터져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언어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악한 말을 몰아내야 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예,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말은 곧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는 병든 언어를 치료받아야 돼요. 말로 묶인 생각을 풀고 말로 변질된 행동을 바꾸며 말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우리는 언어의 신유를 통해서 모든 어두운 언어, 불신의 언어, 불평의 언어, 악독의 언어를 청산하고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인치유의 기름 부음을 바로 지금 받읍시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는 기적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기름 부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에게 들려 상처 입은 심령과 육체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나가 전인 치유의 기름 부음은 모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위에, 여러분의 마음 위에, 여러분의 언어 위에 전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인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